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학자로 선 게 아니라 목회자로 섰습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우리 어린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교회 성장에 저에게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마다 보게 되면 성장하는 교회들에게는 특징이 좀 있었죠. 예전에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성장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왜 우리 어린교회를 선택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82%가 예배라고 답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역시 지금도 매년 새가족들에게 설문을 받고 있는데 90%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예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를 떼놓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다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이야기도 하고 또 대안을 나름대로 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보통 한 2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교동문을 빠뜨린다든지 그러면은 쪽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동문을 빠뜨렸습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동문을 또 이렇게 봉독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교회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의 모범이고 샘플이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마다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순서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교회 예배대로 좋은가? 현장감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학자들의 정의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다. 이게 이제 장신대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놓으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십자가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재수생 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제 상가의 교회가 얼마나 작았는가 하면 너무나 작아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비가 오는 날에 여기도 교회가 있네 하면서 들어왔는데 문을 열면 제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도망을 쳤던 분들이 많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 7개 놓고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확장해서 14개 정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 14개 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 운행하셨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외통하며 회개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자리마다 티슈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왜냐 그러면 손수건이 준비 안 된 분이 너무나 많아서.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뭔 일이 터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저에게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하나의 공연에 불과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BTS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BTS. 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BTS를 만나봤다. 몇 분 계시군요. 저도 BTS를 몇 번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박신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교회에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고, 제가 주례를 서게 됐는데, 그때 여러 연예인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BTS가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BTS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 명이도 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냥 악수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비서가, 아니 목사님, BTS가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악수만 하고 보내면 됩니까? 그래요. 그래 나는 그 TS만 들었는데 B자는 듣지 못하고 누가 소개를 하는데 B자는 못 들어서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TS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 TS 샴푸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TS라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제가 또다시 가서 BTS가 왔는데 제가 몰라뵀습니다라고 목사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느 호텔에 제가 주례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또 BTS가 왔더라고요. 제가 BTS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테이블에 모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 제 앞에서. 식사 시간인데 식사를 막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BTS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BTS가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예배 속에 과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또 목회자인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현장감이 필요합니다. 현장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지금 뭐 한국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야구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돈을 내면서 그렇게 안표까지 사가지고 그 현장에 가죠? 여러분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구장에 가게 되면 현장감이 남다릅니다. 들어가는 딱 순간부터 현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냉커피 마시면서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린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투수가 던지는 볼이 커브인지 슬라이드인지 직구인지, 여러분 해설자의 해설을 들어가면서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현장 그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현장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소설을 100권 읽는 것보다 연애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연애소설을 100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애하는 게 낫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현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감이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2002년 여러분 그때 월드컵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빨간 옷 입고 다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요.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올림픽 공원에 이제 신고를 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막 교회 예배당도 짓고 그래가지고 빈 프로젝트도 새 것도 구입했고 그래가지고 그 광장에서 신고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계를 봤어요. 신고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천 명 되는 것 같은데 경찰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2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근데 이제 야외 스크린이 없으니까 빔 프로젝터는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스크린 2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어놨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기중기가 그 스크린을 붙여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이게 바람이 싹 부니까 이 스크린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실내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청테이프로 막 붙이고 그래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찢어져 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버리고 하나도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를 뒤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올리는데 높이 올라가면 바람에 찢어지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한 중간쯤에 걸쳐놨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 사람들 모였으니까 제가 인사라도 한번 하고 기도라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중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삿짐 그 기중기 센터 있잖아요. 기중기 타고 올라갔어요. 마이크 딱 잡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술 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빨리 내려와.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는 경기입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한 골 먹고 완전히 패색이 짙다가 후반전에 추가 시간에 설기현이가 넣어가지고 만회하고 그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했잖아요. 저는요, 그때 보지도 못하고요, 뒤에 스크린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경찰 담당자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만일에 중간에 이게 스크린이 찢어진다든지 그러면 폭동이 납니다. 당연히 책임질 수 있겠어요?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겁이 나가지고 뒤에서, 스크린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요, 야, 그때 막 역전골 들어가는데 사람들 보니까 저도 전반전은 뒤에 기도하다가 후반전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부둥켜 안고 껑충충 뛰는데 어떤 여자도 막 저를 안고 막 뛰더라고요. 야,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서 안 보고 이렇게 모여서 하려고 하는구나. 집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현장감이 있는 중계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어떤 경기를 봐도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전혀 현장감이 없는 시대에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도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현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 사역을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기도 12시에 끝나면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30명의 사람들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일주일에 30명, 한 달이면 12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죽고 싶다는 사람, 별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온갖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제가 그거를 힘들어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알아야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젊은이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게 되면 찬송과 예의 다른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목회 현장들이 궁금해요. 저는 우리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이 찬양은 저는 너무 지금도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청년은 이 찬양을 들으면 자기는 근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계속 이 교회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맞지 않는 멜로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러본 적이 없는 멜로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멜로디를 익숙하지 않는 멜로디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죠. 예. 자,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가 한 말인데,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적 교회가 있고,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적인 교회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적 교회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축제와 미래의 소망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하비 콕스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설교란 무엇인가는 어떤 신학자 얘기도 아니고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선포하여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선포해서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체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목회의 설교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을 설교하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설교하라. 여러분, 설교자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설교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설교는 거의 과거 지향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하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텍스트 성경의 본문도 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많은 기적들, 출애굽의 사건, 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지 않고는 오늘을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오늘의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미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조돼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이 간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가 항상 현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대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을 다 포함하는 오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제로 말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현재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현재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왜 설교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하나님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체험하고 전할 수는 없어요. 왜? 너무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심이 더 가중됐어요? 더 많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일 동안 이제 부산에서 집회하고 새벽 2시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피곤도 하고. 네. 사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냥 계속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요,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설교를 듣다 말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도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좋으신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요, 설교하는 전도사님 완전 목사 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후에 지금 방글라데시 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확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왜 오늘의 설교자들이 오늘의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에게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과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과거의 하나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오늘의 하나님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35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누가 목사님에게 고자질했어? 이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고자질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성도들에게 어프로치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실 것인가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현장 속에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있어야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예.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라. 시가 보고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정확히 지켰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가끔 보게 되면 본문을 말해놓고 시골에서 고추단 얘기만 하고 있고 미꾸라지 잡은 얘기만 하고 있고 온갖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들을 때는 좀 쌈박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설교하게 되면 내 사상과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그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목마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본문이 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잘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온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이 드림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이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딱 끝나고 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이게 뜹니다. 저 화면에.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겠죠. 네. 자, 마쳤습니다. 시간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뭐 강의를 잘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해를 못했던지.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 교회에서 아까 조금 더 유연한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예배의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흐름과 충격이 주지 않는 유연한 예배 갱신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갱신할 때만 해도 손뼉 치는 것도 힘들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지방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예배는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45분 정도 합니다. 주일날
굉장히 긴 편이죠. 그리고 찬양도 15분에서 20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좀 긴 편이고 중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만 사라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사실 예배의 흐름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하면 절대로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근데 건드림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 대표 기도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정말 이 대표 기도가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말이 잘 안 되니까 조사를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예배 갱신을 했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수요일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수요일 저녁으로. 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낮 예배 때는 목회 기도를 합니다. 목양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들의 기도가 10명 중에 한 분은 진짜 기도를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예배를 더 깊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10명 중에 9은 예배에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수요일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검찰공화국이 사라져. 검찰공화국 얘기하고 온갖 정치 얘기하고, 예. 또 어떤 교회 가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딱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기도 나오신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초심을 잃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아주 혹시 이거 기사 내는 거 아니죠? 나가면 저 벌써입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예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예, 그렇게 만들면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걸 없애는 것은 순교적인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할까요? 저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네, 아침 교회 한성문 목사입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설명 감사하고요. 저게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했는데 드리는 것 중에는 물론 자신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물 드리죠. 지금 11조에 대한 강조가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복의 11조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한 편이죠.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처럼 정확하게 역수의 10분의 1,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에처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10의 2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11조를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예배는 드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드림이 필요하죠. 예. 네, 나갔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